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부족한 종에게 성경 말씀을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유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2절부터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이런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2번째 나왔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힘써, 여기 아까 지난 시간에 힘써 2번 5절에도 힘써, 또 10절에도 힘써, 여기도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3번째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자들이 이미 복음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섰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진리에 섰다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 외에는 많은 신자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것들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며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죠. 생각하게,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해 이 서신을 쓴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시간, 곧 자신의 죽음의 시간이 임박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성도들을 교훈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으니까 죽기 전에 이제 다 좀 잘 교훈하려고, 무슨가를 떠나기 전에 잘 교훈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다 있겠죠. 죽기 전에, 떠나기 전에.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느끼면서, 죽음의 임박함을 느끼면서 더욱 성도들을 교훈하기를 힘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적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후에도 성도들에게 필요한 때 이 진리가, 자기가 교훈하는 모든 진리가 생각나게 하려고 죽기 전에 힘써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책을 통해서 그 교훈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좋은 책들이나 설교 녹화물들이 필요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이 첫째, 또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참고서라면, 그렇죠? 성경에 부족한 목사지만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뜻이 조금 불명확할 때에 원문도 들춰보고 영어 성경도 들춰보고 또 시간이 많지 않지만 주석책도 간혹 좀 들춰보고 어려운 구절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교훈을 얻고 은혜와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책이 너무 많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성경책 제일 중요하고 성경책은 늘 하나
우리가 있어야 되고, 피난 갈 때도 내가 다른 건 못 가져가도 성경책은 꼭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 설명하는 그런 책이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부족한 강해서지만은 그걸 합본으로 만들어 보는 거는 빨리 이동할 수도 있고, 딱 앞에다 꽂아 놓으면은 언제든지 딱 꺼내서 사전 펼쳐보듯이 몇 장 몇 절, 그 뜻이구나, 알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용도, 그런 목적이 좀 있습니다.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며 교훈을 얻고 은혜와 유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사도 베드로는 특히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강림하심, 즉 그의 성육신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처음 존재가 시작됐죠. 선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선재하다가 어느 날 지상에 온 것이 아니고 엄마 배에서 처음 잉태될 때 생명이 시작됐지만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선재하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천국에 계신 주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강림은 오신 거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본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복음 17장 5절에 그랬죠. 사람으로 내려오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에 관한 진리가 공교히 만든 이야기, 즉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영광의 주님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그의 크신 영광을 친히 본 자라, 그의 영광을 본 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7장이나 다른 복음서들에 기록된 대로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죠. 그와 다른 두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주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고, 그걸 변화산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모양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음성으로 그에 대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음성으로 그를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한 중요한 증거이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한 목격자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야 서신으로 기록하고, 이제 또 베드로가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과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목격자적인 증언으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은 성경을 말해요. 성경의 체계, 성경체계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혹은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적 영광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라는 표현으로 증거를 말합니다.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앞에 자신들의 목격자적인 증언이 있었지만은 이제 더 확실한 증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증거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가 친히 보았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그 어떤 증거보다, 사람의 증거, 그 어떤 증거보다, 사도들의 증거라 하더라도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곳을 비치는 등불과 같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이 없다면 길 가는 자나 길을 찾는 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할 것입니까? 죄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에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바른 깨달음이 생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특히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의 복음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주께서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길에서 얘기하신 내용이지요. 주님이 모세와 선지자들로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 속에서 메시아 예언을 밝히 붙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가 무슨 말입니까? 상고. 자세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하죠. 빨리빨리 그냥 장수만 많이 지어서 내가 오늘 성경 몇십 장 읽었다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많이 통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세히 연구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그 뜻을 바로 깨달아 보려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여기 성경 저기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사전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뒤적거리면서 상고 자세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할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신약 성경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할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자가 알아야 할 매우 기본적인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잘 해석하기를,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의 건전한 방법, 우리가 늘 간혹 말했죠. 성경 해석의 건전한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개혁교회는 말했는데 첫째,
문법적으로 해석하는 것, 문법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은 예를 들어 성경의 모든 사람의 말은 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래서 문법은 어려워 보이지만 주어, 동사가 있고 목적어, 보어가 있고 다 연결된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법대로 잘 읽으면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글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법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건전한 해석 법칙이고, 둘째는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죠.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해석해야 한다. 성경은 역사 배경 속에서 주어진 것이니까 어떤 문맥 속에서, 이게 지금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좀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세속적인 역사의 지식이 많지 못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경은 역사책과 같지요. 창세기부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타락, 심판, 모든 족장들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역사가 많죠. 역사. 아마 절반가량은 역사일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사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대략적인 흐름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셋째,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한 부분, 불명료한 부분을 억지로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전체에 비달해서 통일성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것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좀 불명확한 그런 문제는 또 다른 부분에서 명료하게 계시하셨을지도 모르니까 전체에, 그래서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곧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그것이 크게 틀리지 않게 바르게 잘 기록해서 전달하도록 그래야 되겠죠. 받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도 틀림이 없이 받아야 되고, 그것을 기록할 때도 틀림이 없이 기록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전달되겠죠. 받을 때도 대충 절반은 틀려고, 그 다음에 기록할 때도 오류투성이로 기록했다면 그 책을 믿기 어렵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 되기 어려울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성경의 영감, 완전 영감,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성경관이 그렇죠.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그런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으로 된 책으로 알고 조심해서, 매우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훈을 항상 기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들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우리 곁에 없지만은, 다 떠나갔지만은,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책은
우리 가까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적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교훈입니다. 사도들은 우리 곁에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열심히 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들을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그들의 교훈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책을 읽으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교훈했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했구나. 또 부족한 목사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해를 했구나. 그것이 그렇죠. 없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없으면은 자꾸 기억이 까물까물해지지만은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읽어보니까 그랬네, 그렇게 했네. 요새는 또 녹화물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녹화물이 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다 컴퓨터에 넣고 예수님의 모습을 늘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만 보지만은 사도들도 책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교훈을 신약 성경의 교훈을 늘 우리가 주야로 묵상함으로 교훈을 받고 생각나게 기억나게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특히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사도는 자신이 친히 체험한 바를 간증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는 그 영광, 나타난 영광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 증언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은 친히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친히 보았고 또 그가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음성으로 그에 대해 증거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영광에 대한 목격자들이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의 핵심적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보게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와 똑같은 그는 유대인 청년이 아니고 유대인 청년이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의 신적 영광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추종하며 따르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그만하죠. 실망하죠. 목사들도 때때로 실망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믿고 확신하죠. 셋째로 우리는 그들의 증언들보다 그 사도들의 증언들보다 더 확실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더 확실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믿고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도들의 증거는 단편적이죠. 복음서도 매우 단편적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래도 조금 다 많은 사도들의 증거들이 모아져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편적인 것이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자와 섭리자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또 그의 보내신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가 그것의 처음 5권을 쓴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적 권위성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권위는 확고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 성경이 증거하는 신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9장 6절 한 절만 보더라도 메시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출생하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와, 놀랍죠? 메시아가 그런 분이로구나. 메시아가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고 그는 바로 신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성경이 증거한 대표적인 것이죠. 또 미가 5장 2절도 그렇죠.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라. 영원 전부터. 우리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자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아주 짧아서 몇십 년, 말해야 70년, 80년, 많이 돼도 100살 넘어가는 분이 없으실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근원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영원 전부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영광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고 성경의 신적 권위성,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우리가 깨닫고 또 확고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늘 사도의 교훈을 항상 생각하도록, 항상 기억하도록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한 책도 참고로 읽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증언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더 나아가서 더 확실한 증거인 구약 성경 속에 제시된 하나님 메시아의 신적 영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로구나. 놀라운 일이다. 신적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구나 깨닫고 주님을 진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제도 베드로 사도의 오늘 몇 절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생각나게 본인은 이제 곧 죽을 것이지만 떠날 것이지만은 그 성도들이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주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바로 깨닫고 믿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바로 믿고 창조자, 섭리자, 구주 하나님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닫고 우리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이 의, 이 거룩에 굳게 서서 늘 주님의 길, 바른 길,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